우리 학사님들 오래간만입니다. 또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도 여름에는 이렇게 또 수양회 이거 해야 되지요. 지난날 여름이면 어김없이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또 했는데 참 그때의 은혜와 아주 기억과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조완철입니다. 우리 ESF 부산 지구의 개척자로 그렇게 23년 동안 캠퍼스를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학사 수양회를 갖게 되면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제가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주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 세상이라고 그랬고 또 세번역에 보면은 이 시대의 풍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학사님들과 수양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마지막 때다 그런 말을 해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AI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즉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일을 하고 기계가 이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2025년도가 되면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전환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이제 하게 되는 대전환점이 2025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요. 유대 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미래는 호모 사피언스 시대에서 호모 테오트 시대가 될 것이다. 이 호모 사피언스 많이 들었죠. 이 호모 사피언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렉투스라고 해서 직립 원인이 다시 말하면 직립으로 걷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이 지능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사는
참 그러한 사람을 이제 호모 사피언스라고 말을 하죠. 지금까지는 이게 호모 사피언스적인 그런 시대를 걸어왔지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능을 발휘해서 많은 업적을 쌓아왔는데 그 업적이 이제 AI 시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호모 데우스, 이 데우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50년이 되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기관을 이제 기계로, 사람이 만든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지요. 지금까지 사람의 생명의 그 기준이 이제 심장이었죠. 심장이 끝나면 그건 사망이라고 했는데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제 심장을 이렇게 이식해서, 인공 심장을 이식해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이제 배터리 교체를 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뼈들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노화가 이루어졌을 때 교체를 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이 세계를 꿈꾸는 그런 때가 도래한다. 그야말로 신바벨탑이 세워진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는데 그 엄청난 물로 인해서 노아의 이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인류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계획하기를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또 다시 한번 그런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늘 꼭대기,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탑을 쌓자 하고 쌓아 올라갔던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던 참 인간의 하나의 그 역사의 흔적인데, 이제 이러한 신 바벨탑이 이제 미래의 구상이 되고 또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참 편리해요. 또 모든 것은 그야말로 요새 그 새로 나온 말로 메타버스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초월적이란 말이고,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니버스의 뒷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의 공유, 또 세계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지난날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이제 훨씬 유익하게 보이고 또 이 시대에 맞춰 사는 것이 바른 것처럼 느껴지는 참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결국 이 시대가 편리하고 그야말로 더 나은, 더 좋은 세상을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들 또 환경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본받아 따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만한 그런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그 종말 시대 마지막 때에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미혹에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에 대비하라. 여기 이제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이 시대를 향한, 아니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유혹해서 그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 5절 나오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죠. 구원주죠. 사실 때가 되면은 세상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종교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얼마든지 내가 지도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그들은 자신을 해결자로 여겨주기를 바라고 그들은 미래 시대에 대한 대안자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해요. 온 인류 역사상 사람에 의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시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되겠다. 약속을 하고 그 마음을 자신에게 주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도자가 되면, 아니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도덕 모든 면에서 보장된 미래를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거짓 약속들, 거짓 장담들에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 이것이 왜 미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망의 늪으로부터 생명의 새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끌어 보여주신 그야말로 생명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시는 새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들, 그야말로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야말로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마음들을 현혹하고 빼앗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 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그 미래에 대한 이러한 계획들과 그런 대안들을 들어보면 정말일 것처럼 보이고 그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일부분을 그쪽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다른 복음, 결코 그곳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결코 그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사시대 350년 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350년이 지난 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 좋을 대로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 좋을 대로 살게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아주 민주적이고 아주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세상이요. 또 그런 생활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사무엘상 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해질 때 단순히 기독교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 때 오는 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짓된 것들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바로 그때 문제는 복음에 대한 진정성과 본질이 훼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학사님들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학사들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사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학창시절에 성경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고 무장이 되고 참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학사님들이 그동안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한편으로는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직장생활, 또 ESF 학사로서 생활, 다양한 분야의 그 생활을 또 활동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학사님들이 그동안에는 아마 초창기라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과 확신이 약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학사님들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성경 선생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성경 선생으로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탁월한 강의를 하거나 무슨 신학 교육을 하는 형태의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했으면 하는 것은 이미 학창시절에 받았던 좋은 성경 선생으로서의 훈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학사님들은 성경의 안내자, 성경의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성경 안내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줄거리를 알려주고 성경의 귀중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야말로 평신도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예를 들면 큐티 하나를 우리 학사님들이 잘 기발하고 우선 자신이 먼저 큐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날 받은 말씀의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나누고, 그래서 하루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가이드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이단들은요, 그야말로 오프라인, 온라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더 설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학사님들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학창시절에 그래도 우리 ESF는 말씀 중심, 그야말로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그 진면목과 그 바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성경의 가이드다. 마치 여행 가면은 관광 가이드가 있어요. 관광 가이드가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가이드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 그 장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또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안내해 줄 때 그 가이드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런 충분한 지식과 또 그 역사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선생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저는 성경 안내자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어요. 성경 가이드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되고 전도를 배우게 되고 새로운 세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이러한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혹에 대비해야 된다. 이 거짓된 것, 가짜들, 그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런 가짜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미혹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미움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미움에.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미움이라고 보니까 원어적으로는 미세오라고 해서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혐오하고 증오하는 극한 질시와 분노를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경고예요. 미움에 대비를 해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아마 지금 서서히 아마 그러한 상황들이 짙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무언가 결정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것 때문에.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때는 그런 고난은 없지만 좁은 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필요한 고난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주신 고난이다. 한때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 다시 말하면 이유 없는 핍박, 미움,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의 그 지하 교회에서 국가에 탄원서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탄원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에게 불필요한 탄압을 합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묻기를, 우리가 국가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국가에서 대답해 주기를. 물론 대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고난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복음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처럼 차별금지법이
고통가될 그러한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 우상숭배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처벌받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 이유 없는 미움으로 기독교인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과 독소를 서슴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될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보았어요. 놀랍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비록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이러한 유익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종말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를 할 시기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보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마지막 때 지금은 영적 추수의 시기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기예요. 여기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님의 허용하신 이 추수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 받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또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압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탄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것으로 원망을 하거나 그런 고난을 피하고자 거짓을 행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미움에 대비해서 더 단호한 자세로 믿는 자로서 알곡으로 분리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어차피 좁은 문을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본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권면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자세로,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생명 건지는 이 일, 주님이 당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 주님이 응원하시는 예수 제자 삼는 이 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에게 미래에 더 많은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적당히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넓은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고난 없습니다. 그러나 작정을 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주님은 하늘 보화를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사실 저는 보배라고 생각을 해요. 보배. 도대체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학창시절에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누가 도대체 학창시절 그렇게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장래를 꿈을 꾸고 또 미래를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 학사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학생운동할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운동은 학사운동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날 이제 학생운동을 쭉 보면은 열매들은 전부 학사가 되어서 맺어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사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고 준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학사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좋은 성경 가이드 선생으로 다시 한번 비록 그 길이 나의 것을 내어놓고 또 내 것에로 손해를 보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늘 보화로 쌓여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을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난리에 대비하라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뭐에 대비하라고요? 미혹에 대비를 하고, 두 번째 미움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난리에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 6절 7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어떤 것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말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식을 듣게 되겠으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 번째 경고입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식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처처해서 들려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난리와 전쟁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러한 소식이에요. 가공할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소개되고 전시되는 그러한 소식들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과 전쟁, 지진. 많은 이 군사 관련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핵의
5분의 1만 사용이 된다 할 때 지구는 핵개울이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 생물학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전으로 준비된 세균들을 5분의 1만 사용을 해도 지구는 전멸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말을 해요.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전쟁터가 있습니다. 중동, 남태평양.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땅, 바다, 강, 하늘 4분의 1이 해를 입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땅, 바다, 강, 하늘이 이제 3분의 1의 해를 입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4절,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물론 어떤 형태의 불이 그렇게 땅, 바다, 강, 하늘에 3분의 1의 해를 끼칠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의 형태일지. 그러나 짐작은 가요. 이 세상에 준비된,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이러한 무기들의 체계를 보면 참 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대재난들, 재앙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의 소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경제적인 궁핍으로, 그야말로 가난으로 심각한 고난을,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익부와 빈익빈이라고 하는, 즉 붕괴되는 세계 경제를 우리가 매일같이 듣게 됩니다. 놀라운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할 그 자리가 없어요. 지진은 태평양 그 고리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지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도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요. 결코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그런 소식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급증하는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난리에 대비하여 깨어있어라. 이러한 때에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환난에 대처를 해라. 올 것이 왔다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켜라 그랬어요. 특히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난리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한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힘들어 고통받는 자와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이러한 재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건져내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웬
재난이야. 전에 당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또 이 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들 편에서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른 것이다. 요한의 설레라는 분은 말하기를 미래의 전쟁은 새벽 전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새벽을 깨우는 자가 이기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전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어민 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민 손이 들려있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새벽 전쟁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지적하시면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을 쓰셔서 그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이제 나는 알 만큼 알고, 또 그저 학생운동 뒤에서 지원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안정이 되고 자녀도 어느 정도 키우고, 또 교회에서 그걸 또 봉사도 하고,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저는 이 40년, 이제 40주년이에요. 금년이 40주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수는 땅에서 만수예요. 또 그래서 이 40을 성숙의 수라고도 하고,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른의 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40이라는 수가 많이 나와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 보면 40주야 비가 내립니다. 또 물이 창궐한 후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또 사울과 다윗, 솔로몬 모두가 40년 텀으로 그렇게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특히 학사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사님들 보면은 뒤에서 정말 이 가정, 또 직장, 교회, 또 ESF, 또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보고자
아니 믿는 자로 학생 때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해보고자 얼마나 수고들이 많았습니까? 아마 우리 학사님들에게 줄 상이 저 하늘나라에서 아주 크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더 이제 40년 된 단체니까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으면 뭘까? 저는 어른스러움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어요. 어른스럽다. 이제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어른스러운 부산 ESF. 사실 저는 초창기 뭐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거죠. 허벌판 이 부산에 와서 그야말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저 부산대학교 메인스타죠. 그 가운데 본부석 그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대 이 캠퍼스를 주시옵소서. 아니 부산의 캠퍼스를 주시옵소서. 이 영남 지역의 캠퍼스를 주시옵소서. 저는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이 새벽 전쟁에 저는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 시대를 건지실 분, 아니 이 시대를 구원하실 분, 이 시대에 주실 마지막 기회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모두 다 도구일 뿐이지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시대는 끝났고 다 이제 온라인 시대다. 이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모두가 메타버스에 따자.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새 세계를 향하자 하는 때인데 우리의 영적 세계는 이 메타버스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다 떨어져 각자 처소에서 살고 있지만 이 새벽 이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해서 새벽마다 꿇는 이 무릎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 이 마지막 시대에 물론 이 일로 우리 학생들이 또 캠퍼스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그야말로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또 뛰고 있습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사회 최전선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주년이 지나고 50주년, 60주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의의 면류관들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후손들에게도 당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우리 학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시때때로, 아니 실감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경고해 주셨습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많은 미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잘 대비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아라. 아버지, 우리 학사님들이 이제는 성경 선생이요 가이드로 이 복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새벽 전쟁에 우리 학사님들이 모두가 다 동참해서 새벽부터 이제 성령의 검을 크게 들고 의의 이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